나타났을 때 한번 보세요. 뭔가 좀 달라져 있죠. 그죠? 사관생도들 보면 뭔가 다르잖아요. 저 방위병들하고는 조금 굉장히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잖아요. 뭔가 어깨에 힘이 딱 들어가 있고 이렇게 쫙 펴져 있잖아요. 굉장히 뭔가 좀 당당하고 뭔가 자부심이 있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그잖아요. 여러분 동의하세요? 사관생도는 다르다고요. 방위병들하고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은 나는 사관생도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나는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대한민국에서 정말 내세울 수 있는, 나는 육군 사관생도야, 또는 해군 사관생도야, 공군 사관생이야, 이런 어떤 그런 마음이 있어요. 굉장히 자기는 어떤 그 엘리트 의식이 있습니다. 엘리트 의식이. 그래서 그러다 보면은 그 사람들은요, 딱 휴가 나와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걸어갈 때 보면은요, 자세가 달라요. 정말 고무도 당당하죠. 아주. 그게 자기의 정체성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정체성이. 그러니까 사람은 나에 대해서,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딱 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분명하게 아는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깨닫게 되고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오늘 이 요한일서 3장 10절부터인데, 요한일서가요,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이 쓴 그 작품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동안 쭉 요한복음을 이렇게 요한복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었는데,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입니다. 이 사도 요한복음, 그다음에 요한일서, 2서, 3서, 그다음에 요한계시록까지 사도 요한의 작품이에요. 그러면은 주제가 되게 뭔가 이렇게 서로 똑같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하는 게 어떤 거고,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한다면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이거를 얘기해 주는 게 사도 요한의 작품이에요. 특히 요한일서는 그것을 이렇게 3번에 걸쳐서 설교를 해요. 3번에 걸쳐서. 요한일서는 3편의 설교로 되어 있어요. 3편에. 그런 가운데 오늘 2번째 설교 중에 특별히 뒷부분인데, 보면은 거기 10절 한번 보세요. 요한일서 3장 10절에 보면은 페이지 390쪽입니다. 신약 페이지.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천천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무슨 말인가?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게 돼 있다. 그러니까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을 수 있고, 반대로 마귀에게 속해서 마귀를 따라가는 그런 마귀의 자녀들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영적인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차원에서 우리의 영이 어떤 누구의 인도를 받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냐 또는 마귀의 자녀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냐 마귀의 자녀냐. 주님께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아니면 마귀의 자녀입니까? 뭘 가지고 분별하냐면은 뒷부분이 3장 10절 뒷부분이죠.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그러니까 의가 뭐죠? 죄악되지 않은 게 의예요. 죄악되지 않은 거. 하나님의 창조 원리대로 올바른 상태. 그게 의입니다. 성경에서 의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어렵죠. 평소 우리가 쓰는 말이 아니니까. 뭐 공이나 정이나 이런 말은 많이 쓰지만 의란 말을 잘 안 쓰잖아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성경에서 아주 핵심 용어입니다. 핵심 용어. 예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의 우리를 의롭다 인쳐주신대잖아요. 즉 우리의 영혼 상태가, 우리의 영이 정상적으로 회복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원래 창조하신 상태 그대로인 상태, 그게 의예요. 즉 죄악되지 않은 상태, 죄의 반대말이 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죄의 반대말. 그러니까 의를 행하지 아니한다 그 말은 죄를 행한다 이런 뜻이에요. 죄를 행한다.
즉 죄를 행하거나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의를 행하지 아니하거나 즉 죄를 행하거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 형제가 뭐죠? 우리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형제예요. 형제 자매죠. 예수 믿는 사람들. 그게 이제 좀 확장이 되면 이웃으로 넘어가는 거죠. 모든 나 외에 다른 모든 사람들이 이웃이고 먼저 예수 믿는 사람들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형제예요. 형제. 그래서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 그러니까 의를 행하지 아니하거나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다. 즉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마귀의 자녀라는 거죠. 죄를 계속 범하고 있거나 죄를 어쩌다 한번 실수해서 범하는 것이 아니고 습관적으로 고의적으로 범하는 것을 가리켜요. 고의적으로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죄를 범하는 거. 그러니까 죄를 범해놓고도 의식이 없는 거죠. 아이고 내가 잘못했네 고쳐야지 이런 생각이 없고 그냥 고의적으로 또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죄를 계속 범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나 또는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 사랑이 없는 사람, 사랑할 줄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은 바로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속해 있는 마귀의 자녀다. 그러니까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요한일서 말씀이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의를 행하고 사랑하는 형제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죠. 그죠? 정리가 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돼요. 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신 구원자로서 우리의 주님으로서 믿으면 나의 주인으로서 믿는 거죠. 나의 영혼의 주인, 내 생명의 주인, 내 인생, 내 삶의 주인으로서 믿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그럴 때 개념이 그거예요. 믿는다. 그냥 교회 다니는 정도가 믿는 게 아니고 뭐예요? 예수님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기 전에 하늘에 계셨던 그래서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셨다고 한다면 진짜로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그분을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으로 주인으로 믿는 거예요. 주인으로. 근데 그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게 뭘로 드러났냐면은 그분의 부활로서 드러난 거예요.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분이 부활하신 걸 보니까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셨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게 되고 그분을 그렇게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렇게 주와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으로서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이제 더 이상 내가 주인 되는 삶을 살지 않는 거죠. 그분이 주님이시면 그분을 주님으로 받아들였다고 한다면은 내가 주인 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 되는 삶,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살려고 하는 거예요.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의를 행하는 삶을 살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또 사랑하는 삶을 살게 돼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었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거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식들이 됐다는 뜻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식들이 된 거고 그 다음에 이 땅에서는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의를 행하고 사랑을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예요. 자,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오늘 말씀과 관련되어 있는 제가 뭔가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혹시 옛날에 영화 몇 년 전에 나온 뷰티풀 마인드라는 영화 이렇게 보셨어요? 마침 말씀을 준비하고 보니까 우리 그 카톡에 3분 묵상에 어제 말씀이 이거에 관한 내용이더라고요. 한번 뷰티풀 마인드 거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뷰티풀 마인드는요 이게 실제 실화예요. 미국의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존 내시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존 내시라는 사람의 이야기, 실제 인생 스토리를 실화로 이렇게 영화로 만든 거예요. 근데 이분이 아주 타고난 천재죠. 정말 수학적으로 아주 천재예요.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그 노벨 경제학상을 받으면서 자기 어떤 인생 고백을 해요. 자기가 정말 중요한 거 깨달았다. 자기는 평생 동안 수를 가지고, 숫자 있죠. 평생 학문적으로 굉장히 천재니까 굉장히 어떤 지식적으로 어떤 학문적으로 이렇게 살았는데 자기가 인생을 통해서 정말 깨달은 게 있다. 가장 깊은 깨달은 게 뭐냐? 그거를 고백하는 그 수상식에서 고백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Alicia, does our relationship warrant long-term commitment? 우리 관계가 장자 보정대 나는 어떤 증거나 확신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해. 지금 청혼하는 거죠. 청혼, 사랑 고백하는 건데. Sorry, just give me a moment to redefine my girlish notions of romance. 잠깐 멈춰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러셀 크로우가 배우가 그 존 내시인데 이 여자한테도 청혼을 하는데 학문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런 식으로 살아왔으니까 지식적으로 학문적으로 접근합니다. 이 사람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영원히 함께 사랑하고 결혼할 수 있는 증거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뭔가 자기는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러니까는 이 여자가 고민을 하면서 그걸 어떻게 설명해 줄까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거 보세요. 어떻게 설명해요? 증거를 원한다고요? Verifiable data. 확실할 만한 약속? 알았어 그러면서 Okay. Well, 우주가 얼마나 큽니까? how big is the universe? Infinite. 무한해. How do you know? 그걸 어떻게 알죠? I know because all the data indicates 자료들이 it's But it 보여주지. hasn't been proven yet. No. You haven't 아직 seen 입증 안 it. How do you 됐잖아요. know for sure? 본 적도 없으면서 어떻게 확신해요? I don't. I 모르지만 just 그냥 믿을 뿐이야. It's the same with love, I guess. 똑같아요. 고민 막 하죠? 뭐 사랑이 뭔가 하고. 자기는 이제 지식이 필요하고 학문이 필요한데 그 다음에 이게 노벨 경제학상 수상식이에요. 수상식이잖아요. 94년 12월이에요. 실제로. I've always believed in 저는 numbers. 언제나 수를 믿어왔습니다. 숫자. And the equations and 학문적으로. 추론을 logic 이끌어내는 that lead to 방정식과 reason. 논리를 말이죠. My quest has taken me. 모든 존재 이유예요. 이게 노벨 경제학상 수상식에서 이분의 고백이에요. 이분이 제일 발견한 게 뭐라고요? 가장 중요한 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걸 발견한 게 사랑의 방정식. 그러니까 학문적으로 지식적으로 뭔가 풀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자기는 항상 지식이라고 하는 거, 숫자라고 하는 거, 구체적인 것에 이렇게 집착을 해왔는데 사랑은 그게 아닌 거죠. 사랑은 그게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KBS 엊그저께 좀 뉴스 나온 거죠. 한번 보여줘 보세요. 소리 안 나오네. 불길 속에서 이웃을 구하다 다쳐서 의인상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주인공은 외국인 노동자입니다. 좋은 일을 하고도 불법 체류 사실이 알려질까 두려워서 치료조차 거부했다는데 그 이야기 김보람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수상식장의 주인공이라기에는 다소 어색한 태도를 보이는 외국인 남성. 긴장되는지 함께 온 이웃과 손을 꽉 잡아봅니다. 이웃을 구한 의인이지만 불법 체류자이기 때문에 마음이 편할 수 없는 겁니다. 위험을 무릅쓴 용기로 인명구조 활동을 펼쳐 우리 사회에 기감이 되는 바 그의 선행이 알려지면서 LG복지재단이 의인상을 수여했습니다. 아직 한국어가 서툴러 이웃이 상장을 읽어주고 고마운 마음에 꾸벅 인사도 합니다. 알리 씨는 지난달 23일 강원도 양양에서 자신이 사는 집에 불이 나자 갇힌 주민을 구조하러 가스 배관을 타고 2층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센 불길에 손과 목, 등에 2도 화상까지 입었습니다. 무슨 생각으로 올라가신 거예요? 사람은 살라고 싶어서. 2017년 카자흐스탄에서 관광비자로 한국에 입국한 뒤 공사장을 돌며 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법 체류가 드러나 추방될까 봐 처음엔 자신의 선행이 알려지는 것은 물론 치료까지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양양군은 알리 씨를 의사상자로 지정해달라고 신청하기로 했으며 법무부는 일단 치료용 지원 비자를 발급할 방침입니다. 일하고 싶어서 일하고 돈 벌어가지고 그런 거
나라에서 갔다고 하고 손흥민 선수의 열성 팬이기도 한 의인 알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그에게 영주권을 주자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보라입니다. 네, 우리 그 앞에 조금 장면을 조금 보여줘 보세요. 조금 다시 이제 금방 장면을 조금 더 불길 해보세요. 속에서 이웃을 구하다 다쳐서 의인상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잠깐 멈춰보세요. 여기 있는 분이 누구냐면은요. 이분이 이제 알리고 카자흐스탄 이번에 그야말로 뭔가 의를 행한 그런 사람들 많이 구한 그런 사람이고, 그다음에 이분이 누구냐면은 그 강원도에 있는 어떤 그 초등학교 교감 선생님이래요. 장선옥 교감 선생님인데, 이분이 이 사람을 그렇게 알림으로써, 이 사람이 처한 상황을 알림으로써 이렇게 이분이 뭔가 쫓겨나지 않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불법 체류자지만 쫓겨나지 않고 영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다 주선을 하신 분이 이분이에요. 이분 때문에 제가 사실은 이분과 이 두 분, 이분 때문에 이 영상을 보여드린 것입니다. 한번 그다음 불 켜줘. 주인공은 네, 불 켜줘 보세요. 네, 오늘 말씀과 이게 참 굉장히, 제가 그래서 사실은 우리 그 카톡 전체 카톡방에도 이분 이야기를 이렇게 올려드렸는데, 주님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주님의 관점에서 그냥 착한 사람이 있었네 이런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보답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보상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참으로 건강하고 복된 삶으로 인도해 주시게 되는지 하나의 중요한 사례라고 하는 거죠. 아까 그 장선옥 교감 선생님이 인터뷰 중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는 거야. 자기가 이 사람을 도울 수 있어서 자기가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는 거야. 아,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렇게 또 그 어려운 상황에 처한 이 사람을 돕게 되고 그렇게 된 거구나, 이런 생각이 제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얘기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은요, 우리가 일단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은 의를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11절에 보세요.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된다. 이거는 처음부터 너희가 들은 소식이다 그 말은 처음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건요, 우리 인간은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도록, 그래야 우리가 건강하고 복된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지음받은 존재예요.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그렇게 인생이 그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우리 인생의 본질이. 그러니까는 내중심적으로, 나밖에 모르는 내중심적으로 이기적인 모습으로 살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행복할 것 같은데, 내가 뭔가 잘 되고 뭔가 복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음받은 원리가 뭐냐면은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때 비로소 우리가 건강에 지켜지고 우리가 행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음받은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 이거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다. 그러면서 12절에 가인의 예를 들습니다. 가인이 누군지 아시죠? 가인과 아벨 할 때 아벨을 죽인 최초의 살인자잖아요. 자기 이기심 때문에 죽인 거죠. 보니까는 아벨이 뭔가 잘 나가는 것 같아. 자기 동생이지만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잘 나가는 것 같아. 그러니까 시기심이 발동이 돼가지고 동생 아벨을 미워하다가 결국 죽여버린 거죠. 그래서 가인과 같이 하지 마라. 가인처럼 인생을 살지 말라는 거죠.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악한 자가 뭐냐면은 사탄이에요. 결국 마귀에게 주권을 내줌으로써, 마음의 주권이죠. 마음의 주권, 삶의 주인, 주권, 그거를 마귀한테 그냥 넘겨준 거예요. 마귀, 당신 내 마음대로,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내 마음을, 또 내 삶을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하고 그야말로 마귀에게 주권을 넘겨줌으로써 결국 아우를 죽이게 됐다고 하는 거죠.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죽였죠.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롭다고 하는 것 때문에 죽인 거예요. 보니까는 동생은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사는 거야.
나는 뭔가 죄를 범하고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는 뭐예요? 그러면 칭찬해 줘야 될 판인데 그 동생을 인정해 주고 칭찬해 줄 판인데 어떻게 돼요? 시기심이 발동이 되는 거죠. 시기심, 질투심. 보니까 아우도 나처럼 죄를 범하고 나를 따라왔으면 좋겠는데 보니까는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살고 있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 듣고 인정받고 복받은 삶을 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는 뭐예요? 시기심이 발동이 되는 거죠. 내 마음속에. 왜냐하면 내가 지금 마귀한테 사로잡혔거든요. 마귀한테 사로잡히게 되면은 사람들이 올바로 살아가는 거 뭔가 잘 되는 걸 볼 때 그걸 못 받아줍니다. 마귀에게 내 마음이 사로잡혀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뭔가 제대로 잘 사는 거를 절대로 인정을 못 해줘요. 받아주질 못해. 신기하죠. 그래서 결국 그 사람을 시기하게 되고 질투하게 되고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되고 그 미움이 이제 어디로 가냐면은 결국 그 사람을 없애버리는 걸로 이 땅에서 없애버리는 걸로 그렇게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그렇게 마귀에게 속해서 마귀의 자녀로서 가인처럼 그러니까 완전히 멸망하는 그런 삶을 살지 마라. 아직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마귀를 인정하게 되고 마귀에 속해서 마귀를 따라가게 되면 결국 우리가 가인같이 완전히 멸망하는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뭔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13절부터 15절 보세요.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의 인도를 따라 살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세상 사람들은 사탄에게 속해서 마귀의 자녀로서 마귀가 속삭이는 대로 마귀가 마음을 주는 대로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미워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인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를 미워하고 핍박하고 박해하게 돼 있는 거죠. 그럴 때에 그것을 받을 때에도 이상히 여기지 마라. 왜냐하면은 세상이 그러하니까. 세상은 그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거를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그렇구나라고 고개를 끄덕이면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마귀의 인도를 받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될 때에 비로소 내가 죽음에서 벗어나서 생명으로 들어갔구나. 생명의 세상으로 들어갔구나. 이걸 알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될 때 비로소 우리가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동안에는 영적으로 죽어 있어가지고 뭔 소리예요? 내가 육체가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죽어 있었다는 게 말이 잘 안 될 수 있죠. 그죠? 영적인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차원에서 우리의 영이 죽어 있었던 거죠.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상태예요. 근데 내가 사랑하는 걸 하게 되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 안에 속해 있고 구원받았구나.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구나. 이거를 알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생명의 증거예요. 살아있다고 하는 증거예요. 사랑하는 삶이.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영생을 말해요. 궁극적으로 영생.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살아있는 삶. 영이 살아있는 삶. 영혼이 살아있는 삶. 우리가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될 때 바로 우리가 영생하고 있다고 하는 거, 영생을 얻었다고 하는 거, 영생의 세계로 들어갔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통해서. 반대로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교회는 다녀도 사랑할 줄 모른다. 사랑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 그런 사람은 뭐예요? 아직 구원받지 못하고 그 영이 살아나지 못하고 즉 영생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사망 가운데 머물러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사랑하지 못하고 어떤 형제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을 자꾸 품는 거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거는 곧 뭐예요? 영적으로 죽어 있는 거고 그러면은 나중에 그 사람을 결국 살인하는 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미움은 곧 살인이에요. 사실은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미워하는 게 이게 그냥 내 감정상의 문제,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라 살인하는 거구나.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미움은 곧 살인이라는 거죠.
궁극적으로 그 사람을 살인하게 되지만 사실은요, 내가 미워하는 동안에는 그 사람을 죽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내가 미워하는 것만으로 어떤 생명을 죽일 수 있어요. 얼마든지 죽일 수 있어요. 사람이란 게 참 무섭죠, 그죠? 이 마음의 에너지라고 하는 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미워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뭔가 증오하고 그래 보세요. 그 사람 죽습니다. 죽일 수 있어요.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죽일 수 있어요. 어떤 생명. 우리 인간에게 정말 숨겨진 어떤 엄청난 어떤 그 마음의 에너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형제를 미워하는 것마다 살인하는 자니, 미워하는 자는 곧 살인하는 거고,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러니까 뭐예요? 결국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영생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어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사랑으로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 우리가 우리의 영이 살아났다고 하는 거,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고 하는 거, 이게 증명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서.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어떤 그런 선택사항이 아닌 거죠. 사랑을 하면 좋지만 사랑이 안 되는데 어떻게? 사랑하기 싫은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정말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한다면은 우리의 삶의 모습은 사랑하는 삶으로 나타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그게 이제 16절부터 18절까지 얘기해요.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니까는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것으로서 사랑을 알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한 사랑을 알고 깨우칠 수 있는 길은 뭐냐면은 예수님의 우리를 위해서 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알 때 비로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은 예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사랑을 잃어버린 거거든요. 사실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과 분리되면서부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셨던 그 삶이죠. 사랑하는 삶. 그걸 잃어버렸어요. 굉장히 이기적인 존재로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인하게 되면요. 우리는 이기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니까 굉장히 이기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조금이라도 내 이익을 해친다거나 그렇게 되면은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되고 결국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안에서 나를 내려놓는 거죠. 내가 주인 되고자 하는 생각, 내 이기심, 내 욕심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냥 주님이 주인 되시니까 주님이 어련히 알아서 내 삶을 이끌어 주시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주님 안에서 내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는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거기다 초점 맞추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이웃 사랑하는 거거든요. 내 주변 영혼들을, 내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거기다 초점 맞추고 그렇게 사랑하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것,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죠. 십자가 죽음. 그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것으로서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알기 시작하고, 그게 사랑의 시작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이제 형제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주님처럼 목숨을 버리려는 사랑,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그렇게 사랑하려고 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당연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다. 그러면서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가겠느냐. 자, 사랑을 하되 우리가 어떤 식으로 사랑해야 되느냐?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필요하죠. 그죠? 내가 누구에 대해서 뭔가 미워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내가 당신을 사랑하기로 하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지금부터. 이런 고백이 필요한데 그렇게 말로만 그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말로만. 맨날 말로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해놓고
그러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사랑을 하되 18절에 그랬죠.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행함,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에 그치지 않고 행동으로 옮겨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까지 가야 되는 거죠. 진짜 사랑이. 행함으로, 그 다음에 진실함으로 참되게 하는 거죠. 진짜로 하는 거죠. 진짜로. 그러면서 그 예를 들어준 게 7절이에요. 7절. 바로 17절이에요. 내가 재물이 있어요. 내가 누군가를 도와줄 어떤 재물이 있는데 반대로 그 어떤 형제는 계속 지금 배고파 며칠 동안 쫄쫄 굶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나는 뭐예요? 그 사람을 사랑한다. 말로만 계속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내가 내 기꺼이 뭔가 내 재물을 가지고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면은 내 재물을 기꺼이 뭔가 내 시간을 들이고 내 물질을 들여서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 이게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행함과 진실한 사랑까지 나가야 된다고 하는 거죠. 아까 그 카자흐스탄 이주 노동자 알리라는 사람이 그랬잖아요. 왜 그렇게 무슨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불 속에 뛰어들었습니까? 그렇게 묻잖아요. 불 속에 뛰어들어서 자기도 화상을 입었거든요. 근데 뭐예요? 사람을 살리고 싶어서 그랬다잖아요. 다른 생각 없었다고. 사람을 살리고 싶어서. 그 다음에 아까 그 장선호 교감스님도 무슨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그분을 도울 생각을 했습니까? 사실은 귀찮은 일이잖아요. 그죠? 귀찮은 일이에요. 저 사람 내버려도 되거든요. 근데 뭐예요? 그분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생각을 한 거죠. 내가 이 사람을 도와줘야 되겠구나. 이 사람이 지금 뭔가 화상을 입었는데 제대로 치료도 못 받고 그냥 쫓겨나서 있구나. 불법 체류자였으니까 이게 드러났으니까. 그냥 나라 쫓겨나 있구나. 그러면은 그 카자흐스탄 가서 거기서 치료받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는 이분이 불쌍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이 사람을 도와줘야 되겠다고 발벗고 나선 거예요. 그래서 막 알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람들한테 알려가지고요. 치료비 70만 원도 걷어가지고 치료비도 도와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저기 알려가지고 결국 법무부에서 알아서, 우리 정부 당국에서 알아서 저 사람한테 뭔가 영주권을 주려고 지금 하는 거죠. 모든 거 보상해주고 영주권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사랑으로서 모든 게 일어났잖아요. 그죠? 이게 카자흐스탄 알리 노동자도 자기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다른 사람을 뭔가 어떤 자기 위험을 무릅쓰고 불길 속에 뛰어들어서 다른 사람들 살려내고 그런 행동을 한 거고. 그 다음에 또 이 장선호 교감스님도 뭐예요?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게 또 이 사람을 이렇게 도와준 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사랑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말로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말은 되게 잘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그러면 되게 말들이 많아지고 되게 말들은 잘해요. 근데 구체적인 행동이 없고 삶의 변화가 없으면은 진짜 믿는 게 아니죠. 그게. 그래서 우리가 행함과 진실함의 사랑까지 나가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 19절부터 24절까지 보면은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는 것과 구원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게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되 그냥 인간적인 생각만을 가지고 사랑하면은 이게 의미가 없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야말로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런 믿는 사람으로서 구원과 무슨 관련이 있는가? 사랑하는 것이 구원과 무슨 관련이 있는가? 하나님을 믿는 것과 무슨 관련이 있는가? 이것까지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 얘기가 19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보세요. 이로써 우리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할 때, 그런 뜻이죠. 우리 행함과 진실한 사랑을 할 때에 이것으로써 우리가 비로소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서 굳세게 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할 때 비로소 내가 이제 진리에 속했구나. 진짜 진리라는 게 뭐예요? 참된 이치잖아요. 참된 이치. 즉 인생을 살아가는 참된 길, 이게 진리 아닙니까? 그잖아요. 정말 인생을 제대로 사는 게 이런 거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 그게 진리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이란 게, 참된 삶이란 게 이런 거구나. 이걸 깨닫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진리에 속한 줄을 알게 되고 그러면서 주님 앞에서 우리 마음이 강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이 강해지는 거예요. 정말 내가 주님 앞에 서 있구나. 정말 내가 주님과의 관계에 연결되어 있구나. 이제 내가 살아났구나. 그러면서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뭐예요? 혹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책망할 일이 있지 않습니까? 때로 그죠? 하물며 하나님은 우리보다 크시고 우리 마음을 다 보고 알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 마음에 책망할 거리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가 사랑하는 진실함과 행함과 진실한 모습으로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될 때 우리 마음에 책망할 거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책망할 거리가 없어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도 그걸 인정하신다고 한다면은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우리 책망할 것이 없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될 때 우리 마음에 책망이 없어집니다.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하나님이 우리를 더 인정하시고,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 확신이 생겨요. 확신. 야, 정말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 정말 하나님이 내 앞에 살아계시고 나 인생의 주인이시구나. 내 인생의 주인이시구나. 확신을 얻게 된다고 하는. 담대함은 확신이에요. 확신이란 표현입니다. 확신을 얻게 되고 또 확실한 마음을 얻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뭐 어떻게 보세요? 어디로 나가냐면은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와, 엄청난 얘기를 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책망할 거리가 없고 내 마음이 그리고 확신을 얻게 되면, 담대함을 얻게 되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기도하고 주님께 요구하는 거죠. 우리 필요한 것을 놓고 그럴 때 주님께서 그것을 응답해 주시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게 주님과 함께하는 삶인 거죠. 주님께서 우리 필요를 살피시고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그래서 우리 삶을 건강한 삶으로 또 평안한 삶으로 참으로 행복한 복된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 그래서 주님과 함께 그런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 이게 구원이잖아요. 이게 구원. 주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신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될 때요? 우리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될 때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구원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걸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말씀은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거죠. 믿고 그 안에서 이제 주님이 말씀하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사는 거, 사랑하는 삶을 사는 거.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라는 거죠.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그게 구원이에요. 그 구원. 그럴 때 보세요. 24절에 그렇게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 즉 그의 계명대로 이렇게 믿고 사랑하는 삶을 사는 자는, 마지막 핵심적인 표현입니다.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고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게 된다. 즉 주님과 우리가 영적으로 연합이 돼서 삶을 산다고 하는 거죠. 영적 연합. 그게 바로 영생의 삶이에요. 영생의 삶.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구원. 영생의 삶.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어떤 이유, 구원하신 목적은 바로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완전히 영적으로 연합이 되어져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그러면서 의를 행하고, 이제 죄를 짓지 않는 거죠.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의를 행하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 거, 이게 총체적인 믿음이에요. 총체적인 믿음이고 구원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계속 이거예요. 이것을 계속 다른 각도에서 반복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는 이거예요. 성경이 얘기하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구원이라는 게 뭐라고요? 구원은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거, 주님과 영적으로 연합이 되어져서 영생의 삶을 사는 거, 그게 구원이고, 그 구원받은 삶의 모습은 뭘로 나타나야 된다고요? 의를 행하고 그 다음에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 그게 10절이에요. 10절. 의를 행하고 사랑하는 삶으로 나타나는 거. 그러면은 우리가 정말 내가 제대로 예수님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고 있는가 하는 걸 돌아봐야 되는 거죠. 과연 난 내 마음속에 삶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나 보세요. 내 삶의 초점이, 우리가 정신없이 돈 벌기 위해서 정신없이 살다 보면 이런 거 생각 못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생각을 하는 거죠. 내 삶의 초점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를 행하려고 하는 삶, 그러면서 사랑하려고 하는 삶, 그게 목표가 돼야 돼요. 그게 초점이 맞춰져야 돼요. 그 얘기를 계속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의 핵심적인 신학이 뭐냐면요,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가 깨달은 거죠. 사도 요한도 사랑이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사실은요,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우리처럼 똑같이. 근데 사도 요한은 나중에 계속 자기 쓴 성경을 통해서 계속 강조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은 사랑이에요. 사랑. 우리 사랑해야 된다.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사랑이다. 이거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완전한 구원으로, 온전한 구원으로 가게 되는 거다. 그래서 거기 나중에 보면은 4장 7절도 보세요. 요한일서 4장 7절도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네. 이게 너무너무 계속 강조하는 거죠.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께 속한 거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만약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진짜 사랑할 줄 모른다 그러면 아직 하나님을 진정으로 모르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는 거예요. 사랑이 교회마다, 요즘은 모든 교회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다 써놨잖아요. 하나님 사랑이시라. 그걸 계속 보고 읽으면서도 그게 무슨 말인 거 묻게 됐잖아요. 사람들이. 결심을 해야 되는데 맞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 내가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지. 이렇게 결심을 해야 되는데 그냥 스쳐 지나가는 거죠. 우리가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될 때에 비로소 진정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삶을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래서 12절 거기 4장 12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요한일서 4장 12절 이거 마지막 말씀 같이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네.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구체적으로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고 하나님 우리 안에 사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사시게 되고 하나님으로서 주님으로서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의 씨앗을 심어 놓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사랑의 씨앗을 심어 놓으셨어요. 그러면 그 씨앗이 싹이 트고 잘 자라나야 되잖아요. 그죠? 사랑의 나무가 잘 자라나서 나중에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은 우리의 인격이 바뀌고 우리의 삶이 행복한 모습으로 바뀌는 거죠. 우리가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될 때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성취되는 모습.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바라시는 거죠. 우리가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될 때 그 일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저는 사실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내 요즘 고민하는 게 그거예요. 내 안에 정말 사랑이 회복되어져야 되는 거구나. 왜 이렇게 사랑이 없냐. 계속 그걸 놓고 제가 괴로워하고 고민하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랑의 인격으로 온전히 회복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정말 사랑의 풍성한 그런 존재가 되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를 놓고 정말 고민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제 안에 사랑이 너무너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온전함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사실은 이번에 코로나19가 주는 메시지도 그렇습니다. 코로나19가 주는 메시지가 바로 뭐냐면은 세상이 잘못되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사실은 세상이 잘못되고 있었던 걸 다 멈춰 세우지 않습니까? 그죠? 주님께서 멈춰 세우셔가지고 잠시 멈추고 서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마스크 쓰면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죠? 마스크 쓰고 혼자 가만히 있게 되면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각을 하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이렇게 보면은 코로나19 상황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지?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잘못된 삶을 살고 있었는데 그것을 멈춰 세우셨구나. 그래서 거기로부터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런 어려운 시간을 주셨구나. 이걸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세상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잖아요. 그죠? 하나님 멈춰 세우니까 다 멈춰버리잖아요. 세상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깨닫고 하나님 안에서 내 주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의 주인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이 나라의 주인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원래 지으실 때 세상을 지으실 때 우리 생명을 지으실 때 주님이 원하셨던 대로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건강하고 평안하고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218장입니다.